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민족들이 특별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녹이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렇다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원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 건넌 물은 뭐냐면 홍해예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거부하죠. 그러자 애굽에 뭘 베풀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바로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결국에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보내죠. 너희가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뿐만 아니라 이 군대를 모두 다 수장을 시킵니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애굽은 이 근동 아시아 지역의 초강대국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같은 지위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초강대국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똑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똑같이 건너게 권능으로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야 애굽을 망하게 했던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을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용기겠죠, 군인들의.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은 패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할례란 그럼 무엇일까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 상징적인 할례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다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들이 정말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고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세대들은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광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행한 일이 뭐냐면 할례. 사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침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면 군인 전체가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위험에 노출된 거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다 끝나기 전에 이것들을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니네가 전쟁도 해야 되지만 전쟁 이전에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세상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하루하루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서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서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튼튼히 서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영역은 없는가 점검해 봐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시인이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암울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고 정말 암울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나라 이름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 깨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게 잘못 보여서 뭘 하게 되냐면 일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마감하게 됐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그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지켜본 일본 간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동주 시인을 나중에 회상하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책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요. 무슨 책이냐면 성경책. 성경책을 자기한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해놓냐면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 그리고 그는 책의 사람이라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본 거예요.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암울한 감옥에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무너진 영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보다 더 튼튼히 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보다도 먼저 할례를 거하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서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목소리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너희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하신
앞에서